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라이프를, 그러니까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네 가지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찾아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리스판스하는 그 첫 번째 장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자 전체를 이렇게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어떤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콜링, 부르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육의 아들이 낳은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 네 번째는 이삭을 내어놓은 이게 네 가지가 큰 틀에서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팔로우 했는가, 그런 것이 대충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사건들이 쭉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99세대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나타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거랄 지역으로 건너가서 아비멜렉을 만나는 그 왕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이 다시 사라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에집트의 그 바로 왕이 데려간 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 사건을 순서대로 본다면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였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제 지체 없이 떠난 걸 우리가 보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거기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나이대로 따지면은 75세 아니면 76세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라하고 나이 차가 한 10년 차이 나니까 그때는 한 65세, 66세,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던 시기니까 그때까지 여전히 이쁨을 그 미모를 유지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건이 순서대로 나타나있다 생각하면은 89세쯤 되는 거예요. 사라 나이가 이미 경수도 끊겼다 그랬기 때문에 89세대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요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의 사건으로 이해하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여기 중간에 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역사적 관점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꼭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마엘은 사실은 장자죠. 아브라함이 장자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람 민족이 계속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이 이스마엘 쪽에 나온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쪽에 이제 유대교나 우리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고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삭의 그 정통성을 주고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다, 영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자는 없는 장자다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우선이다 이러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가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육의 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무수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삶 속에서 육의 아들을 탄생시킨 예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라 그러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로마서 8장 7절 읽은 것은 우리의 육의 아들은 결국 육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암만 기다려도 아들은 안 나오지. 나이는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야 종이라도 새끼를 놓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육의 아들은 결국 육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암만 기다려 안 오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으면은 더 기다렸겠죠. 아이고 뭐 나이가 100세가 넘고 110살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다면 주시겠지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과 믿음이 있었으면은 뭐 안 나왔겠지만 그게 없었으니까 아이고 뭐 그 하나님 아들 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아닌가 보다 이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준다 할지라도 너무 늙어서 뭐 경수도 다 끊겼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 89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좀 그렇죠. 아무리 그 시대는 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육의 아들을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가 육의 아들을 놓고 싶으면 놓겠어요?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갈 사람 없어요. 제가 어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말씀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In trust.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가 이제 believing하고 trust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뭐 신뢰하다, trust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다, believing 같으면 믿는다 이런 의미인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차이나 가라 그랬대요. 선교하러 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 냉장고에 먹을 것도 변변한 게 없었다는 거, 그 당시 자기 상황이. 근데 갑자기 차이나 가라 그러니까 뭔 차이나, 그 차이나 어린지도 모릅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댓글 했나 봐요. 더군다나 비행기표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을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You trust me? 그러니까 Yeah, I trust you, Lord. 그러니까 Do you really trust me? 그러니까 Yes, I really trust you. You really trust me? I really trust you, Lord. 근데 왜 안 가?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데는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지갑 쪽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베이징 가는 비행기표 그만큼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해가지고 갈 수 없잖아. 아니 가서 호텔도 해야 되고 뭐 가서 뭐 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그 당시에는 뭐 영어가 전혀 베이징 공항에 가도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그거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또 하나님 또 묻는 거야. Do you trust me? 그래가지고 베이징 공항으로 달랑 비행기표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픽업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베이징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백인들이 뭐 외국 사람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백인 한 사람이 오더니 너 US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네 이름이에요? 뭐 아닌 누구 아니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 제가 이 간증을 우리 에리미하고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일하는 우리 아담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문제가 하면은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고 문제는 거야. 하나님이 베이징 가라 뭐 차이나 가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지 않느냐. 그게 더 문제다고. 사실은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뭐 이행하려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뭐 이행을 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의 육적으로밖에 판단을 못 한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계산해서 내가 저 가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뭐가 좀 더 설치해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설치를 한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갖고 있는 그 정보가 또 그렇게 도 많지 않고 그 정보가 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많죠. 그래서 아니 누가 육의 아들 낳고 싶으면 낳냐고 모르니까 낳지. 우리도 영의 아들 낳고 싶어요 그러는데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두고두고 골탕 먹고 두고두고 페이프라이스 하는 거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기 아들 이스마엘을 놓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영의 아들을 이삭을 낳는 만큼이나 그런 큰 사건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못 듣습니다. 좋은 예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늙은 엘리 대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엘리가 너무 늙어서 그렇게 뭐 사람 소리도 좀 잘 못 듣는 편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귀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70%, 어떤 사람 80%. 그 늙어서 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라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늙고 기운이 없다는 그런 표현은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예민함과 그 날카로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너무 종교적으로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그 귀가 없어져 버린 거고 망가진 거지 귀가. 사무엘은 그게 살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육의 아들을 낳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서 아브라함이 그 중보 기도자의 어떤 그런 특출한 은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아비멜렉의 모든 태가 닦이니까 여자들의 모든 태가 닦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여자들의 모든 태가 다시 열려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역할이 그 중간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해서 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태를 열면 다 열면 되는데 구태여 아브라함한테 그 기도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통로로 만들어 주는 거. 그걸 지금 우리한테 사실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로서도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입니다. 사건은 한 2사건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합니다. 중보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보면은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송 아시죠 다들. 그 후렴 보면은 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이제 빗대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했다 그러는데 그 띠를 하나 보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45명 의인 찾아오면은 심판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45명 시작했다가 나중에 40명 어때요? 40명 찾으면은 심판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30명까지 20명 10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띠라는 장면을 가보면은 막 엄숙하고 뭐 이렇게 크시고 전능하지 하나님하고 딜하기보다는 뭔가 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걸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숫자로 딜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 영적 예민함.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아들을 넣는 것은 결국은 영적 훈련의 그 바탕을 두고 그 영적 훈련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평소에 친밀함이 없으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무조건 그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영적 원리가 쭉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내 하나님은 우리가 숙제를 냈는데 기억하시죠? 혹시 적어 보셨나 모르겠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애굽에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전까지는 특별히 두드러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사라를 뺏기고 다시 그걸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되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아브라함의 의정을 아무 상관없이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해서 인생에 처음으로 너무 크게 개입된 게 보여집니다. 그때 느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얼마일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 또 사건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건너가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래요. 거기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거기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일어난 유명한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경우는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이미 다 준비를 해 주셨구나. 뭐 아들 바치라 그랬는데 아들 안 바치고 나니까 수양이 그 숲속에 걸려 있던 걸 그거 보고 희생 제물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예화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한 번씩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한테는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나는 몰랐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그 사실은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애국 가가지고 마누라만 찾아오면 다행인데 거기다 왕창 그냥 재산을 불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 축복이죠. 그건 누가 할 수 없는 건데 나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블레싱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마지막 이제 아들을 내어놓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라고 그랬죠. 그 3일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산의 여러 산 중에 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그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근데 뭐 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떤 데 보면은 그 골고다 십자가 있던 자리하고 모리아산의 한산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지냈던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하고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 어떤 학자들은 그게 뭐 계산해 보니까 760m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대충 비슷하겠죠. 뭐 그 옛날에 그 청량해 본 것도 아니고 그 아무튼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골고다 언덕과 모리아 산에서 그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가 이삭이 바쳐졌던 희생제물을 바쳐졌던 그게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마지막 포커스는 결국 뭘 하고 싶으느냐. 물론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아브라함의 개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까지만 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들을 내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뭐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나의 백시대가 아기를 얻었으니까 이건 도저히 생리적으로 얻을 수 없는 건데 주셨으니까 이거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놔라 그랬을 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력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뿐이지 하나님 네 아들을 내놓고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는 그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니 내가 취소할구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사건을 아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뭐 눈처럼 그렇게 뭐 녹을 만큼 초처럼 녹을 만큼 그런 뭐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뒤 사건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을 내놔라 그랬으면은 그냥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욥처럼 원망을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욥은 보면 하나님 한 번도 원망 안 한 것 같지만 계속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욥도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은연중에 계속 내 보이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 무슨 10% 뺏어가십니까? 그래서 그 3일길이라는 게 사실은 3일길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 마일리지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사흘 길을 브엘사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게 이제 3일이란 말이 이제 예수님이 3일간 고난 받으신 3일째 부활하신 이쪽이 그 부활하고 좀 연결이 되죠. 그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친밀하게 관계 가지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이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이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가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서는 인생에 특별히 고난이 있다고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가 힘들지 않는 인생 사는 사람이 뭐 며칠이나 되겠어요. 뭐 이사하다가 뭐 힘들다가 뭐 잡 없어 쩔쩔매고 라면 뭐 먹고 1년을 버팅기고 2년을 버팅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누님이 항상 부자인 줄 알았더니 라면만 먹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한 1년을 라면만 먹을 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은 구부구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뭐 좀 굴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내어놔라고 했을 때 이거 뭐야? 이 모든 것을 많이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얘가 예수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국 왜 그럼 그런 테스트를 했느냐. 그 스스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가르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이걸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내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가 처음 시간 기억하시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도 창대하고 나중도 창대하다. 예. 우리한테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라도 시작하면 항상 그거는 첫걸음이죠. 시작은 미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에서는 이미 계획과 실행과 결론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다윗도 보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실수를 견뎌내서 파이널리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걸 통과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위치의 믿음까지로 우리를 갈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팔로우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끄러지면은 앞에 잘하던 거 다 그냥 뒤집는 그런 사건도 될 수 있어요. 막판에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가락하는데 뭐 됐어요. 저는 뭐 그 복음 선가곡 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 찬송 아시죠? 찬송가 아니고 복음 선가.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다들 찬송할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까지는 말하지만 보내소서는 자기를 지칭하지 않고 죄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그래놓고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데 죄를 보내소서 결정적인 순간 안 가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들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성취들이 반토막 나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네 단계 그 영의 아들을 넣고 육의 아들을 넣고 부르신 것에서 응답하고 그 믿음을 통과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 나타나는 그 결론적인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축복의 하나님. 나 열심히 일 안 하는데도 어떻게 뭐 재정적인 거 하나도 뭐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100세대가 아들 주지 뭐 이게 아마 할렐루야죠. 이런 믿음의 행로는 거저먹기지. 그런데 이제 아들을 뺏어가는 거 결정적인 그런 함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엄청난 어떤 그런 축복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 예. 그다음 특히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가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친구보다는 아버지가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친구를 넘어서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었으니까 아브라함 일생에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하나님이 어떤가를 써보라 그러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는 축복의 하나님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였고 그리고 친구 같은 하나님이었다. 그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영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라고 그렇게 아마 썼지 않았을까. 여러분에서도 그걸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맨날 혼만 내는 하나님이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나님 너무 심판이 빠르셔가지고 내 일생은 왜 이렇게 심판이 많은지,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해처리를 때리는 하나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우리가 중간 기착점에서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할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계획에서 실행까지, 그리고 마침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간섭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친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음성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해피 이스터 이날도 정말 주를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 삶 속의 빛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여호와 이레로서 영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은혜가 모두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